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내에는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거짓 사도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짜 목사다, 그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호응을 하고 그 주장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가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사도 바울에게는 권 있는 자로부터 작성된 추천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왔는데,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는 추천장이 없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졸업장이 없어, 학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그는 가짜 목사야, 가짜 사도야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추천장이 내게 필요하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장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내게 무슨 추천장, 무슨 증명서, 무슨 그런 것을 요구하냐,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장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장이 없습니다. 그저 종이에 몇 자 적어놓은 추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추천장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추천장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편에게 전하고 싶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편지를 읽으면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꽁꽁 어딘가에 숨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의 계시 방법에는 자연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와 성경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땅과 궁창 온 세계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하나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줘요. 만약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다 물을 줘야 한다면 서울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관악산, 청계산, 우리 뒤에 있는 우면산 등등 북한산 얼마나 산들이 많아요. 그 산에 있는 나무에 물 주르라고 서울 시민이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물만 주르라고 다 세월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디서 또 구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만물이 다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신비합니다. 어디 하늘에 그렇게 많은 물이 모여 있었는지 홍수가 내고 장마가 되면 한강을 가득 채워서 흘러가요. 끝없이 흐릅니다. 저는 홍수가 나고 또 한강을 가보면 어디 하늘에 그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다가 이렇게 쉼없이 이렇게 흘러갈까? 신비하잖아요. 비가 내린 거 봐도 참 놀라워요. 정말 신기하구나. 신기하지 않는 척하는 여러분이 더 신기한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 어디 그렇게 물이 어디 그렇게 고여 있다가 이 밝은 날에는 빗방울이 안 보이잖아요. 이 맑은 날. 그런데 갑자기 어두워지면 그냥 그 어디서 그렇게 비가 내리는지 정말 비 하나를 보더라도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씨앗을 보더라도요. 그 조그마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소나무 씨를 보더라도 소나무 씨는 어디에 있어요? 솔방울 안에 있어요. 솔방울 안에 있는 소나무 씨는 무게감이 0. 몇 g밖에 안 됩니다. 0.0 몇 g. 너무 무게감도 안 가요. 그게 바람이 날려서 날려가고. 그런데 그 아주 볼든 말든한 그 무게도 나가지 않고 바람이 날리는 그 소나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싹이 트고 자라는데 수십 미터를 자라고, 그리고 그 하름들이 나무가 되고 수백 년을 가는 거 보면, 그리고 거기에 또 수백 개의 솔방울이 맺히고, 소나무 그 씨앗 하나만 봐도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시로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기록하고 그 수많은 선자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뭔가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가 계실 것 같은데 구체화되고 특정화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화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읽는 성경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 다니는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책으로 된 성경은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을 복음서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사복음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오복음서래요. 오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거기다 하나 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살아있는 복음서가 있어요. 걸어다니는 복음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는 살아있는 성경이요 살아있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수준, 인격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조상대대로 믿은 사람도 있고 늙음하게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고 믿음의 연수도 다 다르고 또 모든 신앙의 성장 수준도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 연수가 짧기 때문에 또 길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믿은 지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 같은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또 안산홍 증인이니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이단이다. 정통 교회와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신천지 교회나 우리 교회 일반 교회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좀 다른 것뿐이지 뭐 다 같은 교회지 이래 본다. 그러니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그 성경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가 신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거예요. 일반 편지는 종이 위에다가 잉크로 펜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무엇으로 쓰여질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일반 편지는 잉크가 나오는 펜으로 쓰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는 성령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쓰시고 그걸 어디에다 쓰느냐? 어떤 돌판이나 종이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마음판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오직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가을에 얼마나 지금 단풍이 들고 얼마나 놀러가기 좋아요. 설악산 단풍, 오대산 단풍, 뭐 단풍들이 다 이렇게 지금 단풍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 게 아유 단풍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가는 게 좋겠지 이렇게 결단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배후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그 100%의 역사로 이루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천하의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떤 심오한 그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제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한편으로는 쉽기도 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어지면 그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어렵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은 아무리 돈을 주고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 생명을 위협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수건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억 년 정도 지나면 이게 다 분해되어지고, 그래서 다 사라지고, 그리고 뭐 바람이 불고 또 어디 벼락이 떨어지고 해서 한 100억 년 지나면 이게 토끼가 되어서 뛰어다닐 거다. 100억 년 지나면.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이게 100억 년 지나서 토끼가 되어 뛰어다닐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믿기 어려우니까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돈 줄 테니까 믿으세요. 그러면 돈 받으려고 믿습니다고 말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토끼가 되어 뛰어다니겠어? 100억 년이. 100억 년 너무 어려워요. 그럼 1000억 년, 1000억 년 뒤에는 토끼가 될 거다. 믿으면 1000억 주겠다. 반대로 이게 토끼가 되어 뛰어다닐 것을 안 믿으면 죽이겠다. 안 믿으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총구를 갖다 대고 이게 100억 년, 10억 년 뒤에 토끼가 되어 뛰어다닐 걸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려 안 믿어진다고.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걸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계종에서 성불을 했다고 하는 성철 스님은 정좌불화라 그래서 바른 자세로 불와 누울 와자예요. 눕지 않고 8년을 수행했어요. 정좌불화를 8년. 여러분 8년간 침대에 눕지 않고 바닥에 눕지 않고 잠을 자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8년간을 정좌불화 수행을 8년을 했습니다. 그분을 뵈려면 3000배를 해야만 만나줘요. 대단한 분입니다. 성불입니다. 그분 돌아가셨을 때 온 나라가 들썩거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정좌불화 50년을 하면 50년 동안 눕지 않고 그냥 앉아서 지내고 그러면 열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거랑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이게 10억 년 뒤에 토끼가 되어 뛰어다닐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토끼가 되어 뛰어다닌다는 걸 믿는 게 더 어려워요. 50년이고 그건 어떻게 하든 할 수 있겠지. 뭐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하겠지. 70억 인류 중에서 그걸 시도하면 몇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이게 토끼가 되어 뛰어다닐 것은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믿어지는 건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한테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를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스타벅스에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얻어먹은 적도 없어요. 한 번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분을 내가 믿고 이 좋은 가을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심지어 선교하러 가고 목숨 걸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차라리 정좌불화의 수행으로 50년을 하는 게 그게 쉽지.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지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성령께 함께 하시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된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터치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 마음판에 편지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글을 쓰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편지로 살기 위해서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아 죽였어요. 지금 살기등등한 무서운 상황입니다. 저들은 빨리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머물러 있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그래야만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니 너 여기 머물러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보통 제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잠자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 아니라 3일간만 같이 지내도 얼마나 굉장할 것 같아요. 야, 예수님과 3일 여행이 허용된다면 아마 여기 집 팔고 땅 팔면서 그 여행 가려고 할 분들 많을걸요. 일단 저부터 갈 것 같아요. 예수님과 3일을 지내는데 뭘 뭐 하겠어요? 아니, 3일이 아니라 3시간만 예수님과 어느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하면 그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3시간만 예수님을 해도. 예수님과 3시간 대다. 3시간도 많아. 30분만 예수님과 대다. 둘이 앉아갖고 브라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30분만 해도 그거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3시간이라 3년을 같이 지낸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걸 봤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포도주를 직접 맛봤습니다. 나아가서 가난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그거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는 그 떡과 빵을 직접 먹었던 제자들이에요.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배달했어요. 사람들 좋게 한 2만 명이 됩니다. 장정만 5천. 막 땀을 흘리며 배달까지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 돌을 치우고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그가 죽어 장사지어 배로 산배로 묶여 있다가 걸어 나온 그걸 목도했던 제자들이에요. 볼 걸 다 봤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 정도 경험했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예수 증언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역을 해도 넘칠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해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또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만 또 만만 감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편지지로 사용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근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판에 편지를 썼는데 이 우리의 마음판이 편지지인 우리의 마음판이 어때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얼룩져 있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구겨져서 휴지통에 그냥 버려야 될 일반 쓰레기로 재활용도 뭐예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만큼 수확이 그지없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모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사하기 그지없고요. 그 부패한 마음, 그 추한 마음,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만만감사해요. 이 가을이 되면 자주 울리는 동요 가운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한다. 이 동요가 있어요. 요즘 세대는 이런 동요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요를 많이 가을이라. 여러분 이 곡은 백남석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고 현재명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겁니다. 이 두 사람 다 연희전문학교 교수들이에요. 지금의 연세대학교 교수들이죠. 이 작사를 한 백남석은 영문학과 교수고 현재명은 음악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작사를 한 백남석이라는 이분은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데 그의 아버지가 바로 백사겸이라는 분이에요.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 걸어 다니는 복음서였어요. 사복음서를 다 외웠어요. 그리고 조선의 사교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분은 1860년에 평안남도 평원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9살 때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 어머니 다 세상을 떠나고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3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3살 위에 형은 남의 집 머슴으로 가고 이제 살 길에는 구걸을 하다가 남의 집 머슴으로 가고 자기는 앞이 안 보이니 뭐 어디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명의들은 주로 점집에 가서 점을 치는 일을 했죠. 그래 어느 점집에 가서 점 치는 것을 배웠는데 이 백사겸이 굉장히 똑똑을 했어요. 그리고 말이 화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평양에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평양에서 내려와서 이 서울 근교의 고향에다가 거기에서 점을 쳐서 아주 부자가 돼요.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오는데 워낙 유명해서 우리가 명인이라고 할 때 명자를 붙였어요. 명복, 점을 치는 복. 명복이라고 불렀어요. 명복. 아주 참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부자가. 그런데 이 점기, 신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 사람이 100일간 정한수를 터놓고 시성을 드리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가 마치는 1987년도에 1897년에 1월에 이 고향읍 교회가 이제 개척이 막 되는데 고향읍 교회 한 분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 이름을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김재옥인데 맞네. 김재옥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찾아와서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이제 좀 뭐 영빨이 좀 나서 점도 또 잘 쳐고 이럴 거 했는데 100일 끝나는 날 예수 생겨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지성하기 다 허사가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막 짜증을 내고 성질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근데 이 김재옥이가 전도자가 책을 그냥 던져주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그때 눈이 뜨였어요. 눈이 뜬 채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데 갔더니 한 기인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가져라. 이 점을 치게 이 대나무로 통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산통을 주는데 은색빛의 산통을 주는데 이건 의의 산통이니 이것을 받아가져라.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눈이 뜬 채. 그리고 신기하잖아요. 이상한 꿈을 꿨다. 예수라고 그러고 이 점치는 이 산통을 주는데 의의 산통이라고 그러고 그 점괘가 또 나오지가 않아. 매일 기도를 해도. 그런데 자기 장인이 시골에서 그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장인을 위해서 자기 처가, 장인의 딸인 처가, 아내가 장인을 위해서 책을 읽어줘요. 왜냐하면 요즘같이 무슨 책도 읽을 만한 1800년 되니까 특별히 책도 없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TV 틀어놓고 펜트하우스, 전원일기 이런 게 볼 게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심심하니까 그 전도자가 준 책을 읽어준 거였죠. 그게 인과기도라는 책, 인과기도라는 소책자예요. 빨간 책자인데 인과기도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활을 청산하고 아주 잘 살았다 그런 스토리예요. 그걸 건너방에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아내가 장인에게 읽어주는데 그게 이 사람 귀가 밝으니까 눈이 어두니까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그걸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 유명한 점집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교회를 나와요. 고향읍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이 백사겸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앞을 못 보니까 그 당시에 점자도 읽고 앞을 못 보니까 그의 장남인 백남석이에게 성경을 읽게 해요. 네가 읽으면 내가 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아들 백남석이가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외워버려요. 그런 일이 나면서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 교회를 개성 쪽으로 해서 개성 남부교회, 금남리교회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경을 읽어줬던 이 백남석이가 그도 읽어주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가서 돌아와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요. 점집 어떻게 점을 치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상을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그 마음판에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글을 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백정이에요. 이 조선시대에 가장 천민, 노비, 백정, 광대, 기생 이런 이 천민들 중에서 가장 하층 천민이 백정입니다.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투를 못 써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상투를 쓰지. 상투를 매야 이게 갓을 쓰고 이게 어른이 되는 인정하는 건데 나이가 70년 80년 항상 이게 애들처럼 결혼을 해도 상투를 못. 가장 천민이었어요. 이 박성춘이가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예수학당에 자기 아들 박봉출이만은 그런 이 천민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그걸 계기를 통해서 이 박성춘이가 나중에 그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곤단골 교회 서울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고 두 번째 세워진 장로교회가 곤단골 교회예요. 그 곤단골 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로가 누가 되느냐?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철종을 이어서 왕이 될 뻔했던 이재형이라는 좀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고종이 왕이 되는데 서열상은 더 앞서요. 늦게 태어나서 고종이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에 이재형이가 곤단골 교회 지금은 성동교회라고 그래요. 합동측에 속합니다. 그 교회 장로가 돼요. 왕족과 천민이 교회를 다니는데 천민이었던 이 박성춘이가 초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조금만 놀라주세요. 천민이 돼갖고 그런데 그 아들 박봉출이가 어떻게 되느냐? 박봉출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최초의 연예 전문 의대를 일기로 나와가지고 그가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되어서 연예 전문 의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사용하다가 저 간도로 넘어가서 그 민족 그 부흥운동, 그 해방운동을 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을 해요. 그 봉출의 이름을 나중에는 박서양으로 바꾸는데 그게 드라마로 만든 게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천민이었지만,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이었지만 그 마음판에 성령이 임하셔서 크게 글을 쓰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맹인이고 점쟁이고 평생 그렇게 그냥 살다 끝날 인생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그 아들이 그 교수가 되고 그리고 그가 작사를 해서 찬송가를 만들어요. 원래 이 가을이라는 것은 이건 동요가 아니에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것을 나중에 동요로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어린이 찬송가. 그래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 지금 가을이잖아요. 솔솔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노래를 불러보려고 해요. 찬송가라니까요. 원래는 이게 동요가 아니고 우리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거예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1절 2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나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가을이라 가을바라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가구나 숨겨지는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2절 한 번 더 불러봅니다. 가을이라 가을이라 가을바라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가구나 숨겨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준 생명의 양식. 원래 3절 4절도 있는데 찬송가다 보면 이 복음성 이게 동요로 올 때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놔서 동요로. 여러분 이 백남성이도 그렇고 박성춘이도 그렇고 하나님이 쓰레기통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셔서 쓰레기통 그냥 구겨서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겠어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왕정시대에 왕의 편지를, 왕의 조서를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조서를 함부로 다루다가 왕의 명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붙어있기 어려울 것입니다. 왕의 명이 적힌 편지는, 왕의 조서는 목숨을 걸고 소중하게 다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다루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죄에다가 쉽게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몸을 죄에다 넘겨주는 그런 헐값에 처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 몸을 그저 약간의 쾌락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얻기 위해서 죄에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던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세종대왕이 어릴 때부터 일기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개인적인 일기를 다 기록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맑고 어떻고 아버지 태종이 뭐라고 했고 그걸 다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이 사관이 기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기록한 것이 오늘 남아있다면 그 기록한 책의 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그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기록한 그것을 만약 오늘 누군가가 소장하고 가지고 있다면 그 경매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얼마 정도에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한 16세기 이탈리아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있죠. 여러분 유명한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 이런 걸 한 분 아니에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음하기도 어려워. 네시 형님이 이렇게 레오나르도, 이 네시 형님이 남기는 이 모나리자, 이게 다 이게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그림만 그린 게 아니에요. 건축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했는데 이 자필 원고가 남아 있어요. 자필. 이렇게 하겠다고 자필 원고. 이게 책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를 1994년에 경매시장에 나왔어. 레오 형님의 그 자필. 그게 나왔는데 이걸 누가 낙찰을 받아갔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낙찰을 받았냐? 이게 얼마에 받았냐 봤더니 3,0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364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레오 형님의 그 이 자필 원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게 거의 400억 가까이 받아갔다고. 그러니 레오를 형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록한 건 그 얼마가 되겠어요? 그거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친히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돈 몇 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심도 쏘이고 그 몇 푼 얻으려고 그 죄에다가 자기를 내어버리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순교를 합니까? 왜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타협하는 것이 구차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든지 예수 부인한다 그러면 풀려나요. 가족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려나는 것을 구차히 풀려나는 거로 보여요. 구차하게 그렇게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게,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다니엘이 한 달간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누리던 삶 잘 살 수 있어요. 총리로서, 그것도 대제국의 총리입니다. 조그마한 이런 뭐 대한민국 이런 제국의 나라가 아니고 대제국의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 한 달간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금까지 누리던 것 총리로서 잘 먹고 잘 누릴 수 있는데 그런 한 달도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발각이 되면 총리직은 물론이요, 자기 목숨도 사자들에게 찢겨서 죽게 됩니다. 사자를 지금 여러 날 굶겨놨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달,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자기를 거기에 넘길 수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던 신분이었어요. 그 나라 바벨론에,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귀족의 자녀로, 왕족의 자녀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그 나라 최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에 오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것도 대제국인데, 영토가 지금 미국보다 넓은 대제국인데 그 제국의 총리라는 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요즘 공무원,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 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9급 공무원만 돼도, 순경만 돼도, 7급만 돼도 프랭카드 막 걸고 이러잖아요. 5급 하면 더 할 말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5급, 7급 이런 게 아니고 1급도 아닌데 1급은 차관이잖아요. 장관은 1급이 아닙니다. 별급입니다. 그런데 장관도 아니고 총리에 대제국의 총리예요. 포로로 잡혀온 시세에. 그런데 그 한 달을 못 견디는 겁니다. 한 달을. 기꺼이 사자에 찢겨 죽어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가치가 단 하루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신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 가치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성품과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가운데 우리의 일생,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쓰레기통에 구겨 버려야 할 만큼 참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판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께서 편지를 쓰셔 글을 쓰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돈 몇 푼에 잠시의 쾌락에 우리의 이 몸을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일생호흡 끝나는 까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장 찬양하겠습니다.